마가복음 1장 46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실 왕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는 지난 한 해를 열심히 살았고요. 52주를 완주해서 지금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완주한 그것만으로도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이렇게 축하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달렸는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얼마나 많은 걸 쌓았는지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켰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하기에, 기뻐하기에, 또 서로에게 감사하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다가요, 지난 한 달간 계속 이어왔던 이 마리아 찬가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마리아가 불렀던 이 찬양, 이 속에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이 성육신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이 성육신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반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특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성육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남겨져 있는 그분의 모든 약속들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요, 이 25일 날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왕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전쟁에서 싸울 만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소망도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이 왕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왕이 올 때까지를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 이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이 변화라고 하는 개념과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변화시켜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게 있고 하등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등 종교라는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부분의 종교가 있고요. 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종교 속에 며칠 고등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종교와 고등 종교를 나누는 이 구별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둘을 나누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고등 종교는요, 신이 있고 그 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사람들이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신이 있고 그 신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 이게 고등 종교이고요. 다른 종교들은요, 대부분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도록 신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 신이 바뀌어야 되는 것, 변화되어야 되는 주체가 신인 것이 이 하등한 종교, 일반적인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무언가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과정은 반드시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에 그가 어떤 존재였는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상, 정체성인 거죠. 자, 성도는요, 모두 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떤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좀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좀 보고 심지어 나 자신을 좀 살펴보면 정말 내가 새 것이 된 게 맞나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나는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삶의 방식은 왜 이렇게 이전 것이랑 비슷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좀 짧게 하신 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내가 연륜이 부족하고 배운 게 부족하고 훈련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을 이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질문이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새 것은 새 것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는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요. 거듭남에 대한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거듭남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거듭남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한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느끼고 공부를 하는 것, 이걸 내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기만 하면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굉장히 우픈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분명히 지금 어느 신학교의 이야기인데,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자기는 신학 박사고 교수이지만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걸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또는 주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신학이 너무 좋았고 그걸 잘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왔다. 나에게 학문적인 건 물어보지만 신앙에 관련해서는 물어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잘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가 신앙이 없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거듭남의 증거가 기독교에 대한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요, 기독교가 하고 있는 어떤 선한 일들에 동참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요즘은 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은데요. 한참 전에는요, 기독교가 하는 일들이 참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가치로 무언가를 할 때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건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동참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럼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세상을 섬기는 일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역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가지고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걸 원하시기 때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물었을 때, 그리스도 때문이 아닌 선행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로요,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는 뭐냐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인 예배에 꼬박꼬박 출석을 합니다. 소그룹에 들어와서 종교적인 활동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에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들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이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정말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유가 아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요, 가정의 평화예요. 또 여러분, 내 아내와 맺은 약속 때문에, 난 착한 사람이고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내가 교회 따라가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신실하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지만 거듭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열심을 다해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도, 또는 종교적인 일들에 빠지지 않는 것도 그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과연 뭐냐라고 물어봐야죠. 여러분 이 겟나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과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다시 또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이 단어를 원어 의미로만 보면은요, 다시 태어난다 또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정리해 보면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특별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의 전 존재가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변화되어지는 일, 이걸 거듭남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거듭남은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죽어 있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위로부터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 있던 자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변화를 경험해서 산 자가 되는 일, 이걸 거듭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죽어 있는 자와 산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잠깐 동안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이 엄청 피폐해서 막 얼굴색도 막 칙칙하고요, 옷도 막 추리하고요, 막 이렇게 쓰레기장에서 반 나와가지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죽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여기 죽었는데 화장을 잘하고 예쁜 옷을 딱 입혀놓고 좋은 데 딱 앉혀놓으니까요,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고요, 죽어있는데 산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알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은 이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뭔가 다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죽어있는 것의 유일한 가능성은 점점 더 썩어서 없어지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나게 되면은요,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살아난 자들은요, 죽은 자들과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잠깐은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이 사람에게서 그런 생명의 징조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시간이 경과되어지면, 그래서 계속해서 잘 먹고 잘 공급받고 좋은 공동체에서 잘 양육을 받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가 만들어내는 생명의 일들을 이는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거죠. 죽은 자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지만 산 자는 반드시 변화되어진다,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거듭난 자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거듭남의 문제를 좀 고민하면서 우리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 너무나 변화가 없다,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변화의 징조가 너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우린 진지하게 내가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주 작게지만 조금이지만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시면은요, 이 확인한 지식, 확인한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나의 거듭남을 확신하면서 더 힘있게 이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듭남을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이 거듭남에 일방적인 또는 일반적인 공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에 관련해 가지고 나올 때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거듭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듭났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 내가 깨달았던 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울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중학교 2학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니 중학교 2학년은 반드시 수련회 가야 돼, 수련회 가면 밤에 반드시 불을 꺼놓고 기도를 해야 돼, 그게 아니면 사람이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공식이 돼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공식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성경을 보면 이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가 좀 나옵니다. 가장 크게 나눠지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하나는 이 바울이 보여주는 케이스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바울을 보면은요, 그는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죠. 빛 가운데 온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거꾸로 잡고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의 인생에서 그날은 너무 중요한 날이어가지고요, 바울은 틈만 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이나 자기의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럼 바울에게 인생의 그날과 그 시간과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사건이었고,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방향을 바꾸는 유턴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다라고 하면은요, 나도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너는 언제 그런 체험을 했니? 잘 모르겠는데 그럼 넌 거듭나지 않은 거네. 네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시간도 모르니? 이러면서 약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거듭났을까? 아니면 중반에 거듭났을까? 아니면 마지막 3년 차에 거듭났을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거듭났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걸까? 아니면 오순절 성령 세례 때 거듭날 건가? 라고 우린 다양하게 이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 어디에도 정확하게 이들의 거듭남이 언제였는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그들이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듭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의 진리를 품고 죽는 날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긴 점진적인 과정을 통과하면서 거듭남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이 어떤지 알아요. 우리의 스타일이 어떤지 압니다. 이 친구는 좀 두드러 맞아야 아는 애가 있고, 이 친구는 잘 설명을 들어야 아는 애가 있고, 이 친구는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면 아는 애가 있고, 이 친구는 긴 시간이 걸리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짧은 시간이 걸리는 친구가 있다라는 걸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장 선하신 방법을 그분이 만들어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어떤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게 거듭남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여기 교사들이 좀 많이 있고요,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얘네들 언제 거듭날까? 이런 거요. 저 이상한 인간은 도대체 되는 긴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공식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에게 행하시는 은혜의 때, 은혜의 방식으로 그 영혼을 주께서 거듭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일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그 아이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어느 때인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아이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주겠노라.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거듭난 이후에 보인 마리아의 변화를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지요. 자,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공식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6가지가 있고 이 6가지가 나에게도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중에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몇 가지는 약할 수 있고 몇 가지는 나에게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요,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거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구나, 거기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가 나구나라는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 복음에 대하여 깨닫고 경험하여 거듭난 마리아가 처음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노래 안에 있는 변화들이 실제로 성도에게 일어날 변화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조한 마틴 로이준스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서 6가지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6절부터 49절 안에 6가지 변화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데요, 인식, 경탄, 겸손, 감사, 두려움, 그리고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식을 쓰고요, 경탄은 감탄했다라는 의미에서 경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감사와 두려움은 경외고요, 마지막에 즐거움 또는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죠.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하는 이 노래의 앞부분에 이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변화의 이야기들을 6가지나 담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요, 인식이라고 불려지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뭘 깨달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자기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고 있다는 거죠. 자, 마리아는요, 천사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그는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도구로 내가 지금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가 어떤 존재였는지, 마리아가 이 정혼하기 전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생이 그렇게 대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난 아이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동네에 있는 누군가와 정혼을 해가지고 1년 후에 결혼하게 될, 이제 나이가 한 15, 16밖에 되지 않은 한 여자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여러분 뭐 대단하고 엄청나고 뭐 신비롭고 아닙니다. 그 동네에 가장 많은 이름이 마리아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도 그냥 마리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도 똑같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흔하디 흔한 인생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너를 통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태에 품고 하나님을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키워내고 이후에 그의 어머니로 불려질 애가 자기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를 깨닫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그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그럼 그는 이전과 다르게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흔하디 흔한 마리아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특별한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고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버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났고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이 변화가, 마리아가 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난 것과 똑같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마리아 중에 그 한 마리아가 아니라 특별한 마리아가 되어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변화, 이 변화가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n분의 1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특별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분의 영적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형제와 자매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가고 만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첫 번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경탄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놀라워합니까?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들었던 마리아가 놀라는 것처럼 우리도 놀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마리아가요,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먹어서 더 강해지는 것, 그게 세상의 룰인데 지금 거꾸로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탄이고 이게 성육신의 신비의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지금 일어났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여러분밖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왕이 있는데 어떤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려와서 죽었다 그러면 우린 놀라워요. 아니, 왕이 왜 우리를 위해 죽느냐고. 그렇게 권력 있는 자가 왜 그 권력을 포기하고 우리 때문에 망하는 거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놀라워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무런 감동이 없이, 아무런 이렇게 두근거림이 없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요, 자기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뭐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 난 최선을 다해 살아. 내 육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게 너무 놀라웠다는 거죠. 이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이 이야기만 생각하면, 이것만 떠올리면,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 경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안 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내내 듣고 있지만 이 성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기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마음 어디에도 두근거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지금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늘 경탄하기를 바랍니다.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나를 고백하는 것,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인 예수님을 자기의 태에 품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내 안에 머무시다니라고 생각했을 때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주의 계집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설교를 하실 때요, 이 베드로가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밤을 새며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였는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배를 끌고 바다로 들어가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라고 지금 명령을 하지요. 저 같으면 안 간다고 했을 텐데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 베드로는 좀 괜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걸려서 이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왔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요 춤을 추겠죠. 와, 주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했던 이런 복을 받았네요 라고 간증 집회해야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당신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봤는데 이 물고기 잡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고기를 잡게 만드는 당신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과 그 거룩하신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약한 자이고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를 한순간에 그는 느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나를 따라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앞에 교만함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은요, 여러분 동그란 사각형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동그란 사각형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도 존재할 수 없어요. 거듭난 성도는요 반드시 겸손합니다. 겸손하지 않은데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의 괴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업적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는 나보다 남을 늘 낮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고백하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았기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고 점점 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겸손하셨습니까?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겸손해지기 원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결정하는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시며 더 깊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감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뭘 감사합니까? 죄인의 괴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소서 1장에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는 이 세 번의 찬송이 쫙 연달아 나오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지금 예고하시고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실제로 실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인치시는 일을 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이 일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진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아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심지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딱 듣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나요? 막 감사가 막 밀려오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감사가 옵니까? 그리고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처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이처럼의 내용이 뭐였냐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구나.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감격이 있으신가요?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밀려오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다니면서 감사를 하죠. 언제 감사합니까? 시험 봤는데 점수가 좋으면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력서를 내는데 그 학교에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렸을 때 우린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때에 똑같이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지 아니면 저 우주에 있는 어떤 신에 대한 감사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그건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다른데 그 감사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그건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생기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뭘로 기뻐하죠? 우리에게 있는 이미 주어져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아니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을 수 있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우린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올라오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도들도 자기 감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힘들면 힘들어 해야 되고요 정말 기쁠 때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기쁘죠. 뭐 운동을 해가지고 그 운동에 상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하죠. 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낙심되고 낙담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원망합니다. 자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막 원망할 때 있습니다. 근데요 원망을 하면서도 그 모든 원망이 끝나갈 무렵에는 감사로 끝내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을 막 원망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그 원망을 다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원망을 들어줄 하나님도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혼자 막 화를 냈는데 내가 공허한 하늘을 향해 화를 낸 건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내가 막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막 돌 맞으시면서 아파하면서 내가 너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모르고 또 나한테 승질 부리네 이러면서 보고 계시면 내 승질 부리는 이 성격마저도 받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린 감사로 이 이야기를 끝낼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요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론 그 상황이 너무 힘들면 감사가 처음부터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성도는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났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이 감사가 점점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요 이 감사가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외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좋은데요 여러분 두려우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데 편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아빠 취급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른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꼭 청소년한테 하고 싶어요. 저희 집에서요,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무시를 해요. 그러면 아빠라고 불렀으면 뭔가 이렇게 존중해 줄 것 같은데, 아빠 배고파 뭐 이런 이야기죠. 뭐 해달라는 거죠. 아빠 뭐 치킨 먹으면 안 될까? 딱 그러는데 그 태도가 막 경건하게 막 무릎을 꿇고 아빠 치킨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고 치킨 빨리 사,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아빠 취급을 하는 건 다른데, 저는 좀 이제 잘 좀 취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가 동시에 하나님을 아빠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분 사이에 있는 그 거리는 한없이 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아들이라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너무 편하고 친하게 그렇게 막대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여전히 두려우신 분이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한 번에 임하는 것이고요, 거듭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뒤집어 엎으셔서 새롭게 만드신 일이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걸까요? 예,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요,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가는 데에 필요한 게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치 아빠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정말 이상하게 신앙을 가르치고 이상하게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전에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요, 이 성령 집회, 이런 집회에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네 그렇게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이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공도 아닌데 막 성령을 집어 던지고 받고,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후 하면 이렇게 막 성령이 막 날아가고, 성령은 피누마 바람입니다 후 하니까 막 이런 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긴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요,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크고 높고 위대하신 왕이고 주이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드려야 될 경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뻐하는 것, 이게 마지막 기쁨의 내용이고 여섯 번째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 이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 보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주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은요, 이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 있는 이 작은 교회들, 이 부서져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요, 예수를 실제로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도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흩어진 나그네가 된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 태 안에 생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장에 경험할 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아이로 말미암아 임할 구원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러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복음을 기뻐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성도인 우리 거듭난 백성이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소식을 듣고요 엘리사벳의 도움을 받았던 마리아는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복음을 붙들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마리아가 처음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노래였죠. 그리고 이 노래 속에서 이 노래의 내용 가운데 6가지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자기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탄이 나오고 있고요, 겸손한 고백이 나오고 있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며 놀라운 기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만난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거듭난 백성이 보였던 변화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이 넓게 높게 길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요 끝내면 너무 좋은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마음에 낙심이 밀려오는 두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두 분을 위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이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 이 6가지 변화의 내용들을 들어보니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마음이 되는 분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마리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그럼 마리아는요 다 이해하고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분별해가지고 이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천사가 말했을 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천사한테 뭘 물어봤더니 천사가 갑자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잖아 뭐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깨갱했어요. 여러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마리아는요 진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이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가지고요 엘리사벳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단번에 믿은 게 아니고 이해돼서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지만 이 6가지 내용이 다 내게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대로 두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제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공동체 앞에 계속 있으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기를 원해요. 나는 아직 내 거듭남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거듭난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나도 걸어갈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배워가기 원해요. 알아가기 원해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갈게요. 마리아가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혹시 아직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오늘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까요? 2021년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내가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고요. 한 해를 살아보니 잘 살았다라기보다는
그냥 견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는 자리까지 온 것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가 변화돼야 될 그 부분들 그대로 가지고 내게 주어진 또 다른 한 해에 그 변화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로 거듭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들을 지켜갑시다. 그리고 혹여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이 거듭남이 의심된다면 주님 잘 모르지만 여기까지 알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더 나아갈 테니 어느 때인가 이것들이 더 분명하고 선명한 것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로 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